사랑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얼마나 또 교회에 오고 싶으셨어요? 그런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도 함께 어려우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말씀드리면서 이 죄인을 품에 안으신 젖먹이처럼 여기시고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신,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천박하고 죄 많은 땅 구유에까지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함께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젖먹이로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천박한 곳에 오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마침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본향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떠난 후에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로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급 국빈급 인사이며 우상 숭배 마술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도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꿈으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갔는데, 오늘 말씀을 받으며 묻겠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부지런히 오는데, 헌금도 제법 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밀하게 내게 말씀 주시는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나 자신을 꺾으라면 꺾고 헌신하라면 헌신하는 그런 범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십니까?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어려운 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기 백성, 참 미울 법도 한 그 자기 백성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품에 안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애쓰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현몽했다 그래요. 주의 사자를 만나는 일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만은 적어도 10대 중반에 그 어린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만나는 것은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셨지만 자신의 10대 초반의 부인,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했다고 그 엄청난 소식을 주의 사자가 전했거든요. 놀라운 일을 또다시 경험하면 그것이 두려움이 되죠. 그런데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강도가 더 세요. 너의 아내가 아들을 가졌다, 데려와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헤롯 대왕이 너의 아기를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다. 여태는 이웃이 아내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일을 피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일국의 왕이 이미 태어나버린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순종했으면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했으면 평안의 길로 가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순종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네요. 한 나라의 왕이 내 집의 원수가 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형국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를 노립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는 그들이 순종을 하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한 번 순종했다가 두 번 순종 요구할 때 실망하고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게 마귀의 노림수죠. 끝까지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여러분, 말이 쉽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그 왕의 칼을 피해서 애굽까지 가라니요. 또 문제는요, 언제 돌아오란 말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언제요? 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인데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면 되는데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주일학교 아이들 못 부르는 건데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거리는 애굽이고 기간은 잘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하늘의 하나님은 그 수많은 땅들 가운데 피할 곳을 정해 주셨죠.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반드시 나는 너에게 다시 돌아와서 너에게 한 말을 이룰 거다. 그때까지 참으라. 누군가에게는 추상적이고 너무 먼 명령 같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것만큼 구체적인 명령도 없는 거죠. 순종을 해본 사람은 이런 명령의 의미를 알아요. 아, 애굽 가는 게 주의 뜻이구나. 아, 주님께서 다시 반드시 내게 말씀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 명령을 따랐던 요셉은 밤에 일어나 아기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세운 자기 계획에 대한 확신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죠. 믿음은 내 계획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비록 많이 어린 나이였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쉽지 애굽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비행기를 탈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KTX가 있었나요? 좋은 세단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제 10대 초반 중반의 엄마 아빠, 이제 막 아기 낳았어요. 몸을 추스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라니요. 여러분, 나중에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한번 찾아보시면 유대 광야라는 게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이집트까지 가려 하면 처음 만나는 것이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요, 물 하나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그저 가시나무 같은 것들만 몇 그루 있을 뿐 완전히 마르고 죽어버린 땅이에요. 그 땅을 10대 초중반의 엄마 아빠가 아기 하나 데리고 걸어가야 돼요. 유대 광야가 지나면 이집트 나올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보고 있는 바란 광야, 거대한 광야가 그들을 기다립니다. 다시요, 10대 초중반의 엄마 아빠가 이제 막 낳은 아기를 데리고 유대 광야와 바란 광야를 지나야 이집트가 나와요. 순종하면 두 가지가 기다리는데 두 번의 광야예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순종하면 곧바로 형통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크신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부모는 순종해서 그 광야를 다 뚫고 이집트까지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였네요. 그런데 참 다행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에 헤롯은 죽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요? 명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리 길지 않게 잠깐 피해 있도록 장소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집트 땅에는 유대 공동체가 많이 모여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면 아기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호세아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헤롯 왕을 피해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갔을 뿐인데 700년도 더 전에 예언해 두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순종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네요.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헤롯은 알았어요. 아, 속았구나. 박사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속은 줄 알고 분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분노를 불러옵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지금 분노가 있습니까? 죄일 수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 남편에 대해 교회 활동하다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나의 분노는 무조건 거룩한 의로운 분노고 상대가 하는 분노는 무조건 죄악된 분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도 얼마든 내 성질 따라 내는 분노일 수 있어요. 반드시 죄는 분노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죄가 있는 곳은 생명이 살아나질 않고 다 죽어나가죠.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지 미운지 아닌지 잘 살피시고, 우리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내 마음이 천국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는 와요,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천국을 경험을 못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주여,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납니다. 아기를 찾던 자가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다시 여쭤볼게요. 주의 사자가 반가웠을까요? 안 반가웠을까요? 한번 놀란 가슴 또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확 나타나면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 날 어디로 또 이끄시려고. 그런데 오늘 좋은 말씀 주셨어요. 아기를 찾던 자가 죽었다.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그렇게 올라갔어요. 아마 이스라엘 남부쯤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와요. 헤롯의 장남이었던 아켈라오가 남쪽 유대와 중부 사마리아의 왕이 됐대요. 헤롯이 죽었으면 이 아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좋은데 헤롯의 장남이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유대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낳던 2살 아래 남자 아기를 다 죽인 지 얼마 안 돼요. 그 장남도 다 알고 있겠죠. 그 아기가 유대의 왕으로 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기는 걸리면 죽어요. 근데 그 집 장남이 왕이 다시 된 거예요. 무서워서 어떻게 견뎌요? 근데 아켈라오는 그 집의 장남일 뿐만 아니라 성질이 너무 못됐어요.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 유대인들을 너무 괴롭혀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임명을 했는데 다시 소환해요. 심사를 해보니까 아켈라오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버려서 파면시켜버려요. 그리고 유대와 완전히 반대 방향, 로마를 중심으로 완전히 서쪽, 지금 프랑스 지방으로 유배를 다 보내버립니다. 그만큼 성정이 포악하고 헤롯의 장남으로 아기를 찾는 일에는 열심을 냈을 거예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그 부모들의 나이는 10대 초반, 10대 중반. 성인이라도 그 정도 되는 왕이 우리 집 식구 찾고 있다 그러면 못 살죠. 거기 어떻게 살아요? 두렵죠. 마귀는 이때를 또 노립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행동하도록,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마귀는 이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잠언 말씀 꼭 기억하시고 두려움과 위기의 때에 꼭 기도하시며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꾸미잖아요, 그게 반드시 올무가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두려운 일이 많지만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헤롯 대왕이 날 안 죽이면 좋은데, 아켈라오가 날 안 죽이면 좋은데, 내가 왕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또다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요.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임신 사실을 알리더니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또 죽는다고 도망가라 그러고, 도망갔더니 또 올라오라 그러고, 올라왔더니 또 피하라 그러고, 순종해요 말아요. 순종해요 말아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라 하신 말씀을 들어 순종한 거죠. 그래서 남쪽 지방에 있던 그 유대에서 다시 북쪽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거기는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은 끊임없이 박해받으시며 죽을 위기를 견디시며 도망 다니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결코 편안한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신, 우리의 죄를 다 경험하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호세아,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 한 예언들이 모두 예수님을 향해 있었네요. 나라가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는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보낼 것에 있으셨습니다. 오늘 그 예언이 예수님의 나심과 고통당하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요.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동안 그 이스라엘 땅 전역을 도망 다녔잖아요. 거꾸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이 아이가 엄청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해요. 북부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남부 지역까지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이 일이 얼마나 소문이 났든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 있는 이방인 땅에도 소문이 나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마태복음 4장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세 가지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갈릴리에서 했는데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요즘 말로 번역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퍼진지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헤롯이 다스리던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막 바뀌어가는 그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드디어 구원자가 왔구나, 이제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죠. 그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대요. 그 길목에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 나오면서 성대한 잔치 행렬을 벌입니다. 이제 정말 메시아가 구원할 날이 왔거든요. 말씀 확인하시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레드카펫을 깐 거예요. 자기 옷을 던져가지고 레드카펫을 깔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막 외치는데, 환호를 하는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더라. 그날의 행렬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헤롯 대왕이 다 죽여요. 아켈라오도 못지은 짓 참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3년의 사역은 정말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로마를 무찌르겠구나, 잔치가 일어나겠구나 기대하고 있는데, 그 행렬 끝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른 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는 그 걸음을 조금 더 걸어가셔서 예루살렘 바로 앞에 와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레드카펫을 만들고 소리를 지른 것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때 잔치하러 예루살렘 들어가던 길이 아니었어요. 유월절 축제를 주관하려고 가신 분이 아니에요. 유월절 축제 때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 가고 계셨어요. 너도 예루살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 평화의 왕 예수님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몰라요. 33년 동안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시고 고치셔도 전혀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고 중직자들께서 귀한 직분 받아 헌신하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애쓰는지 모릅니다. 내가 오래 있었던 공동체, 그냥 내 식구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교회니까 열심히 있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눈이 가려져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는데 이분이 누군지 전혀 모를 수 있다고요. 한 가지 가정을 해볼까요? 아버지가 큰 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후면 돌아가십니다. 다 같이 가족여행 가자 묻겠습니다. 그 가족여행은 즐거운 여행일까요? 즐겁지 않은 여행일까요? 온 가족이 여행 가니까 즐거운가요? 아니면 안 즐거운가요? 적어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계신데 우리는 축제예요. 2000년 전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은 슬프신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 때문에 주님은 우시는데 나는 좋아서 잔치를 벌여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기뻐했더라도, 그동안 예수님 잘 모르고 마음껏 잔치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다 이야기했더라도 끝까지 도망 다니시며 살아남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걸어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 고난의 깊이와 신비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거 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좀 꺾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날 구원하시기 위해,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 도망 다니셨죠. 예수님은 33년이 지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날 잊지 않기 위해 손바닥에 그 사랑을 새기셨다가 그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구원자로, 나사렛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예수님, 이번 한 주간 충만하게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나 나를 사랑하셔서 손바닥에 날 새겨주셨죠. 그분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내 소망과 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진실로 주님만이 내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내가
내가 내 주님께로 가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안전하고 내 가정이 안전하고 내 교회가 주님 앞에 있으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대신 여호와. 이제 우리가 입으로 부른 찬송을 눈을 감고 귀로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 내 산성이십니다, 내 요새이십니다, 내 소망이시고 내 힘이십니다 고백했죠. 내 산성, 내 요새, 내 소망과 힘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늘 도망 다니셔야 했습니다. 그냥 쉽게 산성, 요새, 소망, 힘이 되신 분이 아니세요. 죄악의 땅이 얼마나 살벌한지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남들을 환호하는 그 땅 때문에 예수님은 우셔야 했고 이제 죽으시러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입구에 서 있습니다. 레드카펫을 만들어 드릴까요? 그분의 뒤에 엎드려 내 죄를 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까요? 왜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가 나사렛 예수가 되셨나요? 오늘 아프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받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에 매여 살게 하옵소서. 자꾸 고난이 많으니까 두려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니까 내 지식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그게 또 다른 고난으로 오고 아픔으로 오고. 이제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작정하시고 성취하시는 우리의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내 오만한 확신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 믿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때 우리가 가정을 강조할수록 믿음으로 가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가족 가운데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마음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빚진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고난 중에 계신 교우들을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고난 중에 계신 교우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으로 만져주시고 간증의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죄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레드카펫을 만들고 함부로 환호성을 했지만은 정작 주님의 마음에는 많은 슬픔이 있으셨으며 내가 앞이 꽝꽝 막혀버린 영화를 뜨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내 생각에 잠겨있는 저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오셔서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열정적인 사랑을 다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잊지 않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가 결단합니다. 그러나 내 결단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결단은 결단일 뿐 나의 주님께서 내게 은혜 부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연약한 육신과 이 연약한 마음 가지고 지극히 내 중심적인 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날 고쳐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부활주일에 내 오만함이 다 뜯겨져 나가기 원합니다. 내 영적 게으름이 다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10대 초중반의 부모도 순종했는데 하나님, 나는 한 구절 말씀에 순종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사랑하라 하셔도 사랑이 안 됩니다. 자꾸 미움만 일어납니다. 두려움만 일어납니다. 아버지, 모든 감정도 주님 앞에 다 쏟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다 꺾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모자라는 인생을 꺾으시고 이번 한 주 주님이 참 나의 왕이시며 주님을 따를 때 내 인생이 복이 있는 것을 내 중심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새벽에도 참여를 위해 결단합니다. 결단한 가족들에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기대했던 것,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올 때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새벽에 나가는 걸음을 축복해 주지 않을 텐데 주님, 한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고 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가정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짝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부가 함께 예수님 믿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난의 의미를 새기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어 계십니다. 병원을 출입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숨막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눈이 어두워진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분들을 젖먹이처럼 여겨주시고 손바닥에 새기신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속히 회복시키시며 살아갈 수 있게 간증할 날이 속히 오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도망 다니셔야 했고 이제는 스스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내 예수님의 걸음을, 그 사랑의 깊이를, 고난의 신비를 주여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아는 듯 했지만 몇 줄 지식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인격을 꺾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그 주의 사랑을 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실 때 나도 울게 하시고 주님 웃으실 때 나도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단을 건넜음을 기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예수님 믿고 한 믿음, 한 하나님 가진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시는 분들 만져 주시옵소서. 그 이스라엘 천역을 다니시며 고쳐주셨던 주의 능력으로 주여 환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경제적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